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열왕기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떼를 지어 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전쟁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종 삼고자 끌고 왔어요. 전쟁 이야기죠.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죠. 잔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잔인한, 끔찍한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끌려온 그 어린 소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참상을 겪고 있는 그네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견뎌내라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조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군대 장관의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보니까 군대 장관이 아주 멋들어지고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장수의 옷을 입으면 안 보이는데 이 어린 여종이 멀찌감치 보고 있어요. 장수가 옷을 벗고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으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로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그 모습 볼 때마다 잘 됐다, 나를 여기 끌고 왔던 저 사람 잘 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집안에서 어떤 배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질병을 걱정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참 순수한 마음이죠. 끌려와가지고 주인의 병을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망할 수도 있는 이 어린 소녀 마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만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 여종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말 붙이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었기 때문에 몇 번 대화가 오갔을 거겠어요. 이 소녀는 자신의 형편 가운데 억울해할 수도 있고 내가 끌려왔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저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만 서면 나병이 고쳐질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 여기를 이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즉 나아만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알겠다. 우리 많이 해봤어.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어. 이럴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어린 소녀에게 듣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여보, 그런 아이의 얘기를 못하러 그렇게 새겨들어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나병에 대한 애통함이 심했는지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라고 가벼이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나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있는데 나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아람 왕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람 왕이 이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이스라엘 우리나라랑 지금 적국인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여러 번 전쟁하고 있는 관계에 있네. 호통을 치거나 타일러야 되는데 아람 왕이 보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참 존귀한 자였기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친서를 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글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썼어요. 어린 여종의 말을 여주인이 어렴풋 신뢰하고 나아만도 소망을 갖고 아람 왕도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어요.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겠죠. 어린 여종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능력이 임할 거다. 그리고 여주인도 나아만도 아람 왕도 다 이제 지나왔으니.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말씀,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 이름이 써 있진 않아요. 추정할 수는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편지를 받아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찢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나병을 고치냐? 아마 이거는 전쟁하려고 빌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확 찢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의원과 세상의 방법만 찾는다면 한번 곱씹어보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여쭐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빌미를 주는 거야 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냐면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생각을 고쳐주는데, 내게로만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무엇을 찢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오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이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정말 그 사람이 바라본 것처럼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갔다가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엘리사에게 왔더니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요.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까 화가 난 얼굴 잠깐 보여드렸죠. 왼쪽 파랑색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옷을 찢는 모습, 오른쪽 투구 쓴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 팔이나 이런데 문둥병 같은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잘 보시면 지도를 보면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하는 말이 요단강 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 토사가 흘러요.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 좀 지저분한 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다가 씻으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럴 거면 내가 돌아가다가 더 깨끗한 물에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나병이 나았냐 말이죠. 다른 다메섹 강에서 7번 씻으면 왜 안 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다양한 것들이 떠올라요. 이렇게도 순종하고 저렇게도 순종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들은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노하는 데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7번 씻으라는 것을 다메섹 강에서 씻든 요단강에 씻든 게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나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여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와 나병과 그 독성으로 인해서 도무지 치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나병도 물론 치유가 안 되지만 불순종은 더 큰 문제요, 분노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린 여종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었어요. 종들은 늘 뭐하기 좋아하죠? 순종하기 좋아하죠. 순종. 그래서 순종하기 좋아하는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내 아버지요. 존칭이겠죠. 정말 아빠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우리의 아버지요. 선지자가 만약에 더 큰 일을 시켰다면 그거 한번 해보지, 도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요거 가서 씻으라는 게 그게 뭐 어찌 힘이 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가 삭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사람이 다메섹 가서 분노한 상태로 씻으면 안 나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도 그 사람은 영광 돌릴 상태가 안 되니까 기적은 이적이 되지 않고 이적은 표적이 되지 않고 표적은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강물에 7번 담급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 그는 군대 장관인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흙탕물, 다메섹 강보다 좀 더 누추해 보이는 곳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활기찼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순종은 해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니까 몸에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갈 때부터 나은 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거야. 계속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하는 거야. 다메섹에 가서 분노한 상태로 하는 건 누구 의지예요? 자기 의지, 내 욕구, 내 욕망, 내 뜻, 내 힘, 내 아집, 내 능력, 내 영광. 근데 요단에서 몸을 담그라 하신 엘리사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장수가 아니에요. 이제 다 벌거벗긴 한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벌거벗긴 피조물의 상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긴 것만 같아요. 벌거벗긴 것만 같아요. 내 모든 이 정말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요,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들어갈 때는 분노하면서,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런 어떤 나의 노여움과 분노가 팍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그 종들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담갔다 올라오니까 이쪽 모습, 좀 더 몸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방식인데 다메섹으로 가서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비슷한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원수를 사랑해,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해? 뭐가 감사해?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해?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배격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몸이 담그는 영역은 육신의 물리적인 영역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가치와 그 영감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럴 때 종들이 옆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처럼 그런 손길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뭐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고 지체들 가운데 권면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형태인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똑같은 이렇게 귀결을 맺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되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것은 매우 작아 보이는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순간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꼭 이러한 모양으로 내가 그리 사랑해야 돼. 저러한 모양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돼. 라고 묻고 싶고 반문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옛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 번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로운 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예화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척할 때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분노와 내 어떠한 내 지식과 내 그런 사고방식이 꽉 차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나아만 장군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새생명교회 안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수인데 군대 장관인데 나와 보지도 않은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의 누추한 것을 다 들여다 보이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거예요. 처음엔 좀 굴복당하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 앞에 좀 압박받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좀 어이없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응되어지고 순종하여지고 복종하여지고 따라가는 순간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척박하고 죄로 문드러졌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영적인 새살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훨씬 많은 것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